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라고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건물로서의 교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은 예배 드리는 장소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는 예수님의 나라이고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유하시게 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죄 때문에 죽은 걸 살려주셨는데 다시 죄를 짓고 마귀의 종이 되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심을 얻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의 병든 육신을 고쳐주시고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환경 가운데 건져주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런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었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십자가 군병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찬양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만 신학대학교 가게 되면 선지 동산이라고 불리는 곳이니까 더 십자가에 찬양을 하고 군병이 된다 그런 얘기 하는데 요새 신학교에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왔던 한 학생이 교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싸우는 걸 싫어합니다. 인도의 간디처럼 나는 폭력을 싫어합니다. 왜 교회에서 맨날 싸우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자기는 신학교 와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가는 거죠. 뭐 목사든 파트타임으로 요즘은 음악 사역자, 뭐 이렇게 행정 사역자, 부목사들도 파트가 나눠지게 되죠. 교육 사역자들이 있고. 어쨌든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평화를 주장하고 싸움을 싫어해도 여러분 마귀는 사람 안 가리고 달라듭니다. 내가 항복을 하고 마귀의 밥이 되기 전에는, 마귀에게 종으로 사로잡히기 전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싸우기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생명,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주님이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마귀 사탄이 흔들지 못하도록,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쟁, 우리가 선택해서 전쟁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마귀와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거나 마귀에게 져서 종이 되거나 다시 죄에 붙잡히거나, 중간에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DMZ라는 것이 Demilitarized Zone이죠. 무장할 수 없는 곳. 하나님 나라와 지옥 두 개가 있죠. 중간지대는 없어요.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연옥이라는 것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편에서 싸우느냐 아니면 마귀 똘마니가 되느냐, 마귀의 종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지. 중간에 나는 중립이에요,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요, 이기는 편 우리 편, 그거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원래 천사장 중에, 사탄은 천사장 중에 하나였죠. 하나님 앞에 천사장 가브리엘과 미가엘, 루시퍼가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이고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 그러니까 일반 천사들이 아니라 그것은 미가엘을 얘기합니다. 그 미가엘이 영어식으로 표기가 될 때 그게 마이클이에요. 힘, 능력이 가장 센 천사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시퍼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를 관장하는 찬양, 지금 얘기하면 성가대, 찬양대를 지휘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도 미가엘도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그 맡아진 장의 자리이지만 이 안에서 내적인 것보다는 밖에 나가는, 쉽게 얘기해서 파견 근무가 많겠죠. 도와달라는 곳에, 영적인 전쟁에 하나님이 소식을 보내라, 좋은 소식을 보내주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하는 사역인데, 루시퍼는 하늘나라 안에서 천사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가장 많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총애를 받는, 가장 인정받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보좌에서 쫓겨나서 공중으로 쫓겨났죠. 그때 자기만 혼자 쫓겨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던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쫓겨내려와서, 그게 마귀 틀이 된 거예요. 이 마귀들은 한때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존재고 그만큼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러니까 예배의 사역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기도, 찬양이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부흥할 때, 여러분 예배 전에도 뭐예요? 찬양하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기도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래요. 이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그들이 내려와서 이 세상의 문화, 음악도 그렇고 뭐 춤 이런 것도 그렇고 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인간을 가장 빠르게 타락시키는 것. 왜? 하늘나라에서 그걸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문화사역이라는 것, 그래서 이 문화에 침투해 들어와서 이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타락시키는 것, 그것이 마귀들이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죄를 짓게 만들죠. 여러분, 죄도 똑같은 죄예요.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 그래서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안 듣고 지나가는, 그냥 하나의 어떤 작은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반란이에요. 내 뜻,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을 주장한다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고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뭐가 옳은지 뭐가 좋은지 내가 알아서 결정할게. 내 삶이에요. 내 인생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도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데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내가 오라가라 하는 것. 성경에 계시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고 내가 희망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어떤 능력을 바라는 가짜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비슷하게 생겨진 우리 스스로 만든 그런 우상들을 다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이 예배가 열리는 이 성전에 나오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방해를 많이 하고 공격을 많이 하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일주일 내내 좋다가 꼭 교회 가려고 그러면 사람 속을 확 뒤집어놔요. 평상시 안 그러다가 꼭 주일 아침에 속이 뒤집어지고 주일 아침에 부딪히게 되고 그래갖고 아유 기분도 이런데 아유, 교회 가도 은혜도 안 될 거 그래 가지 말아야지. 그러고 나면 또 괜찮대. 교회 오는데 여러분 교회 올라오고 그럴 때 접촉사고가 난다든지 교회 오는데 어떤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앉아있는데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마다 막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다고. 그래서 말씀 들을 때는 밖에 나가 있다가 말씀 끝나면 들어오는 사람. 이렇게 잘 주위에 둘러봐야 또 예배 드리는 중간에 없어졌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란다 그러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을 안 듣는다 그러면 믿음 안 자라요. 그러면 평상시에 예배 모든 예배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모두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기도 시간에 그런 사람 있죠. 꼭 기도할 때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화장실을 가든 뭐 목이 말르든 배가 아파서든 기도할 때 나가는 사람, 말씀 들을 때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나온다고 은혜 받는다고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미스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은혜 받는다고 나오지만 마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은혜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게 마귀예요. 정정당당하게 1대1로 정면을 바라보고 법대로 싸우는 게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뒤에서 몰래 치고 안 보이는 데서 기습 공격을 하고 싸운다 얘기 없이 공격해 오는 것이 마귀입니다. 은혜 받는다고 끝난 게 은혜 받고 나면 그 은혜 쏟아지도록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미리 한 달 전부터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 마귀가 분명히 은혜 받는 자리인데, 일반적인 예배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회가 선포되고 나면 마귀는 은혜 받지 못하도록 공격을 해오겠죠. 그럼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오직 기도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악한 것들 배후에 악의 영들이 있다. 마귀가 악한 사람들 뒤에서 그들 조종해서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지만 20일 동안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붙잡혀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내려와서 소식을 전해주죠. 네가 기도하는 첫날에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전하라고 했으나 20일 동안 공중에서 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방해해서 내려오지 못하다가 21일째 되는 날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으로 이제야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왔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기까지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그 우리의 어려움을, 문제점을 접수하실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그날 당일 기도하던 첫날 바로 하나님께 그것이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라고 천사당인 가브리엘을 보내셨는데, 그 가브리엘 내려올 때 여러분 이 자기 맡은 분야가 틀리니까 틀리죠. 얘는 문과예요. 쉽게 얘기해서 싸울 줄 모르는, 천사들도 영역이 다 나눠져 있으니까 싸우는 거는 못하고 말은 잘하는, 잘 듣고 잘 전달하는. 내려오는데 천사도 타락해서 마귀가 됐고 같은 능력의 급수인데, 이게 집단으로 때려 몰려와갖고 가브리엘 못 가게 붙잡고 못 가고 있을 때, 그래서 그것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결국에 군대 장관인 미가엘의 도움으로 이제야 내게 하나님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즉각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만 그 응답이 내려오는 것을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루 이틀, 어떤 경우는 일주일, 어떤 경우는 몇 달,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는 그것을 막아요.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마귀가 그 꼴을 배 아파서 못 보니까 못 받도록 방해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아야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 받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여지고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전파가 보이는 것처럼 기도가 올라가는 게 보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우체국 가면은 접수하죠. 전보 들어오면 전보 찍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가고 결제를 받고, 여러분 그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니까.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그것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그것이 중간에 중도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마귀는 막을 수 없죠. 능력이 안 되니까. 여러분 마귀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공격은 기도하는 사람이 포기하는 겁니다. 은혜 받기를 포기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을 포기하고, 여러분 전도하다가도 힘들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죠.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포기하지 않고 매달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군대를 통해서 우리의 사회와 국가를 점령하고 세계를 점령해서 혼란스럽게 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만 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하고 교회 못 가게 할 때 야 교회는 아무 때나 갈 수 있지, 교회 날마다 아무 때 갈 수 있는데 오늘은 날도 꾸물꾸물하고 비가 오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우선 네가 건강해야지, 네가 우선 해야지, 무슨 일인데 이거부터 해결해야지, 꼭 나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는 것이 가장 급선무예요.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가장 큰 거 뭐예요? 여러분 애기 코끼리들, 사자들이 애기 코끼리들이라든지 이런 거 공격할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어미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사자가 아무리 정글의 왕이라고 그래도 코끼리 등치가 있기 때문에 코끼리 뿔에 받치거나 코끼리 발로 밟으면 사자도 죽어요. 다 크지 못한 아기 코끼리, 상아 뿔도 없는 애들, 어미에게서 떨어지게 되면 진짜 사자밥이 되죠. 들소 같은 것 정글에 보면 들새들 막 떼져서 다니잖아요. 사자도 함부로 달라들지 못하죠. 왜? 이 들소들 이 뿔이 날카롭기 때문에 뿔에 받치면 사자도 죽어요. 그러니까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게 하고 어미에게서 떨어져 나오게 하게 되면 그건 밥이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뭐래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건 뭘 멀어지는 거? 예배에서 멀어지는 거, 기도에서 멀어지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집어삼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밤낮 불꽃 같은 동등자로 지켜보아 하신데, 천군 천사로 지켜보아 하신데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죠.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경성하는 것도 헛수고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싸워 이기고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환경의 이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고 죽이려는 마귀와 싸워 이겨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다.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여러분 가정들 위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이든 남의 집이든 집에 들어가기 전에 현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교회 가자 그럴 때 교회 안 가고 핍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핍박하고 거역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악한 영들이 하나님에게 반항을 하고 교회 못 나가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 해먹이고 잘 설득해가지고 얘기해서 타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결박을 해서 끄집어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희가 피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악한 영들을 내어쫓는 믿음의 승리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안 싸운다고 해서 마귀가 포기하고 휴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해 보이고 비실비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잡아먹히게 됩니다. 싸워 이기려면 강해야 돼요. 틈을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그건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마귀가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같처럼 집어삼킬 자, 잡아먹을 것을 찾는다. 잡아먹히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때문에, 마귀 이 악한 영향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세상이 악한 곳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악한 영이 쫓겨나가도록 그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더러운 마귀 사탄 떠날지어다.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 부르면서, 옛날에 목사님이 할 때만 했어요. 사진, 새벽에 나올 때, 기도하러 나올 때, 철야 때도 사진 갖고 와서 사진 갖고 붙잡고 기도하고, 옆에다가 사진 갖다 놓고, 뭐 신발, 남편들 신발도 갖다 놓고, 하나님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바라보면서 이 약한 영의 영들이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기게 하여 주셨어요.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바라봐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실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전에 열려지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이 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끝까지 이겨내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살 수 있다. 죄의 값은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우리를 살리려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했어요. 희생.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그 피값을, 피 흘림이 없은 즉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죄에서 구원해주세요, 우리가 구할 때까지 기다리셨다면 여러분 구원 못 받죠. 지금도 저들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수되어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저들이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그들을 자녀되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6.25 전쟁 참전했던 미군들 중 5만 4천 명이 죽었고 그보다 숫자가 많은 10만 3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다른 나라
청년들이 와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왜 미군이 와서 그렇게 희생을 하고 유엔군이 와서 뭐 이디오피아에서도 오고 필리핀에서도 오고 왜 그 수많은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와서 싸우다 죽었어요? 우리가 싸울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을 3일 만에 뺏기고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가서 이제 그 마지막 부산 남겨놓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뭐 학도병들도 가고 막 싸우려고 엄청 피를 흘리고 희생을 많이 했지만 작정을 하고 아예 전쟁 일으킬 준비를 하고 막 탱크로 밀고 내려오는데 그걸 막아낼 힘이 없었죠.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가 안 싸우고 남들 보고 싸우는, 우리도 많은 학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싸웠지만은 지켜낼 수 없었던 이 나라를 다른 나라에서 와서 대신 피 흘려줬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영원토록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질병도 고침받고 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희생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성령이 충만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느냐 못 받느냐는 내 믿음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을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도 그것을 내가 생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큰 거 어마어마한 거 부어주셨는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문 밖에 나갈 때 마귀들이 불량스럽게 딱 한쪽 다리 깨고 서가지고 껌 씹으면서 야 일로 와봐 임마, 너 어디 갔다 왔어요? 교회 갔다 왔어요? 주머니 있는 거 다 꺼내봐봐. 없어요. 그러면 이 새끼 10원이 안 돼? 내놔봐 그래갖고 하나님 여기서 주시는 거 다 나가면서 저 현관 나가면서부터 마귀한테 삥 뜯겨가지고 뺏기고 맨날 두들겨 맞고 눈팅이 밤팅이 돼갖고 못 살겠네, 힘들겠네, 죽겠네.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고쳐도 주시고 하나님 다 주시는데 여러분 저 문 밖 나가면서 다 뺏기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준 게 아니라 저도 누리지 못하죠.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마귀는 적당히 타협해서 피해가는 게 아니라 마귀가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생명으로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말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생활 가운데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치가 있도록,
주님이 주셨는데 다시 죄의 종로를 타지 말라 그러는데 다시 가갖고 마귀한테 붙잡혔고 죄의 종로를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나가서 은혜 다 뺏기고 줘 터지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주신 그것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헛된 그 되지 않도록, 헛된 은혜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응답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정사와 권세에 살며 예수님의 군대인 천사들의 보호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싸워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게 되죠. 지금도 그렇지만 환란의 때가 되게 되면 믿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에베소 6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말씀하시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전쟁 다 이겨냈고 넘어지면 안 돼요. 다 싸워놓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 끝난 후에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서 있어야 상급도 받고 서 있어야 누리게 되는데, 전쟁을 했는데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어버리면 안 되고, 마귀는 내어 쫓고 전쟁을 승리하고 그 자리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응답받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능력대로 된다면 여러분,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누구나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없다고,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안 된다고 원망할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는데 더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것처럼 부족하기 때문에, 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연약하기 때문에, 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성화 벽화 보게 되면 저기 어린 양, 목자가 가시면서 이제 어린 양 뒤처지거나 부상을 입었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고 가시죠. 문제를 일으키고 자꾸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리를 탁 분질러 가지고 못 도망가게 한 다음에 안고 다니죠.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안고 다니면 나중에 목자 가장 가까이에서 목자를 가장 잘 따르는 양이 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뒤처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뒤처지면 마귀 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 미국 복음성가 중에 그 찬양이 있죠. Draw me close to you. 나를 주님 가까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주님 가까이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주님이 나오도록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사모하고 나온다 하지만 내가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도 주님이 나를 강권하셔서 붙잡고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은혜 자리에 나오도록 주님 가까이 주님이 끌어안아 주셔야, 주님이 끌어안아 주셔야, Draw me close to you. 나를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나를 주님 품으로 가까이 안아주시옵소서. 주님이 품어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지켜보아 주시고, 여러분 주님 품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한 주간도 그 주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힘든 가운데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거짓말하고, 마귀가 속이고, 마귀가 빼앗아가려고 하지만 그것을 예전에는 쉽게 빼앗겼다면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가정, 내게 주신 믿음으로, 기도로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사랑하는 자녀들 마귀에게 죄의 종으로 다시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강건하게 주님이 은혜 주십니다. 주님 안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어.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 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불쌍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 주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 주시고 전군 천사로 지켜보아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를 지켜보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응답받고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 자리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